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는 주님께서 두로 지경에 가셔서 일어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간 이야기,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성자시지요. 성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몇 대 성인, 4대 성인이다, 무슨 성인이다, 그런 의미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넣는 성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인도에서 무장운동을 일으켰던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영국에 유학했고 변호사 등이었고 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리고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성경을 접하지요. 그리고 그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당연하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성자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는 또 예화를 드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소위 산상수훈, 물론 거기에 간디의 해석이 담겨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성자상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등등의 이야기에 인용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화가 많은 부분에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간디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아서 무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해석한 입장에서의 주님에 대한 성자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침을 뱉어도, 따귀를 때려도, 발로 차도 저항하지 않고 그가 가진 것에 대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다 주고, 모욕해도 침을 뱉어도 폭행을 해도 그래도 하하 호호 나 대신 당신이 죽어달라 그러면 세상의 성자는 기꺼이
자, 내가 죽어주겠노라. 그런 세상의 성자. 오, 당신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내게 내놔라. 알았다. 다 바쳐가라. 그러한 세상의 성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디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으면서 주님에 대한 성자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 이미지를 넣어놓으면 주님은 결코 심판주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도 주님의 성자상의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축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제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항상 말구유 혹은 보자기 속에 있는 갓난아이로 만들거나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석고상이나 동상으로 만들어서 온화하며 웃으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들은 주님의 성화들이죠. 물론 성화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유행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합동교단 중심으로 해서는 그것이 상당한 우상성이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주의했고 십자가 등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심지어는 합동총회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두는 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 두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으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초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 되었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부적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걸로 상당히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성화가 유행했습니다. 성화. 교회 달력도 성화 달력들이 많지요. 그래서 어린 양떼를 몰고 가시는 목자 되시는 온화하신 주님, 또 웃는 예수님이라는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화하게 웃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껄껄껄껄 웃는 그 성화가 있고 그 성화가 유행할 때는 여기저기 서로 선물해 주는 것도 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두어 두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어떤 구원보다는 오히려 더 중심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던져버리실 것이다 하는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에 대한 증언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보다는 구원주에 집중합니다. 물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왜곡, 축소해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성자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전도하는 데 사용하죠. 세상 사람들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세리도 죄인들도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환영하고 끌어안아주며 축복해주는 주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주님, 그러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 안에 가두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한 단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가둡니다.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1차원적이다, 2차원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체적인 거에서 평면적인 것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평면적이 되지요. 그러나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 한 면만을 찍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왜? 주님을 내 이해 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념 속에 넣을 수 있고 내가 측정하는 범위 안에 주님을 집어넣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저 많은 소위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함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석고상에 만들어서 매달아 놨고 집에다가 놔두었고 또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를 집에다가 놔두었고 사진으로 걸어놓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로마 교황도 마리아 그림 앞에서 큰 마리아, 삐까뻔쩍한 마리아 그림 앞에서 미사를 행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를 해방해 주소서 그렇게 미사도 한 번 했고 한 번만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본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석고상인가 무슨 동상인가 거기에서 또 미사를 하면서 예수님 일합시고 만들어 놓은 그 동상에 교황이 입맞추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지요. 왜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 에베소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 같은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깨닫지 않아도 되고 그런 믿음이 없어도 되잖아요. 왜?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있는데 뭐 하려고? 사람 손으로 만든 예수님이 있는데 믿음은 굳이 필요 있나요? 돈을 투자해서 혹은 돈 주고 산 예수님 상을 가져오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주님을 성자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개념의 성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아들 대신 독생자 대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가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끌고 다녀도 불쾌하지 않는 성자 예수님. 내가 뺨을 차도 그래도 하하하고 웃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관용하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내가 많이 죄를 지으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주는 예수님. 더 많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렇게 주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한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도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지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지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간혹 우셨습니다. 간혹. 주님의 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77억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당연하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 사람들의 일마다 주님께서 각자와 함께 하셔서
못해도 기본 몇 억 명, 혹은 많이 잡을 때는 10억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과 날마다 혹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이 사람하고도 울고 저 사람하고도 울고 저 사람하고도 울고,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무능하십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는 걸 듣고 보고 많이 우십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방문해서 함께 하면 자녀들이 안타까운 사정들을 들으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셔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왔죠. 그러면 어떤 분은 자녀가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우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이혼 때문에 우시고, 어떤 분은 손주가 교통사고 난 것으로 우시고 등등등입니다. 왜 우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무능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넋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80이 넘었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오히려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그 심정, 그런 입장에서 더 아프기 전에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부모 심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그 힘든 것을 듣고 보면서 우는 것이 무능력하니까 주님을 마치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이 너무 무능력하셔서 같이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만들면 위로가 되죠. 너가 우니 나도 운다. 주님 왜 우세요? 너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주님, 내 힘든 것을 해결하실 힘은 없으세요? 그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저는 그런 것을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주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고요. 꿈을 꾸었더니 주님께서 힘든 내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걸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각증에 잡히면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왜 위로가 된다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성자 이미지하고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자 이미지를 구축할 때에 많은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자 이미지에는 심판주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심판주는 빠지고 하하호호하고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믿음, 또 귀신 들린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것, 주님께서 두로 지경에 가셔서 벌어진 일,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한 짧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 극과 극을 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해석을 은혜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에 직면하여서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롭게 이 말씀의 본문을 보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주셨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커지니까. 크리스찬인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름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힘든 것도 겪고 믿음의 여정에 긴 세월을 걸어온 나에게는
어떠한 사랑과 긍휼을 주실 것인가. 이 여자에게도 이랬다면, 생판 처음 보는 남인 이 여자에게도 이랬다면 그렇게 은혜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서두에 세상이 원하고 환영하는 주님 성자의 이미지가 아니다고 한 것은 당연하게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이 사건, 이 일에 대한 전제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지요. 24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 지금 이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았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서 제자들이 따로 주님께 묻는 판국인데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들은 듣고 깨달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못 깨달아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자 이미지의 주님이시다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그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설득을 당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분개하고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한 그들이 고르반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바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배웠다 하는 그 계속하여서 해왔던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관습과 습관 등 장로의 전통,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장로의 전통에 대하여 부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잘못 해석했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 나사렛 예수라는 제 양반을 끝장을 내버릴까. 그러니까 성자 이미지의 주님이시라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철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더 온화한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그들이 또 듣지 않으면 또 애걸복걸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도 흘려주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아니면 저들이 못 깨달은 원인은 마귀 때문이야.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겠다.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든지 저들을 강팍해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미혹시키는 마귀는 떠나가라.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든지.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를 떠나시는 건 첫째,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성자 이미지는 아니지요. 두 번째, 두로 지경으로 가서, 두로와 시도는 유명한 곳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지역이고요. 물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얼마간 살았다라고 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회개치 않음, 그 어느 고을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한 등등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럴 때에 심판 때에 가장
큰 심판이 임하는 곳들로 네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돔, 고모라. 두 개지요. 우리가 잘 알죠? 소돔, 고모라. 거의 한 쌍처럼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통해 듣고 볼 때에 얼마나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심각하게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로 가셨다, 시돈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까지만 말하면 성자 이미지에 상당히 부합이 되지요. 뭐하러 가셨으면요, 전도 집회하러 가시고 치유하러 가시고 병 고치러 가시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면 와, 역시 성자시구나. 그런데 7장 24절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신다. 두로 지경에 가가지고 자, 요즘식으로 하면 집회 포스터 붙여라. 나 왔다고 알려라. 병자들을 모아라. 제자들아, 얼른 내가 왔다. 자주 올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오라 하고 병든 사람 데려오라 하고 사람들 모이라고 해라. 이제 내가 다시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됨을 증거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2명씩 짝지어서 이 두로 지경으로 가라. 시돈 지경으로 가라.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시면 상당한 성자 이미지시구나. 뺨을 때려도 맞고 침을 뱉어도 웃으시고 모욕을 줘도 괜찮다고 하시고 가진 걸 다 빼앗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벌거벗고도 그래도 묵묵하게 침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한 주님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지요.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묵하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공생의 세월 내내 벌어졌던 사건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는 그러셨는데 다른 상황들 속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어떤 폭력을 동원하시거나 칼을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만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으니 기본적으로 그 집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쉽지 않은 것은 주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두로 지경에 한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돼 그러겠지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했으면 그나마 좀 손님이 왔는갑다. 손님인데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오네. 왜 전통적인 두로 사람이나 시돈 사람의 복장과 유대인의 복장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이제 우리가 팔레스틴이나 유대 땅의 지도를 볼 때에 그 땅의 지도만 이렇게 보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의 면적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면적으로 할 때에 전라도 땅 면적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껏해야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으로 할 때에 전라남북도 플러스 광주 광역시까지 포함되면 그것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땅보다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땅도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위에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해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작다 하는 것을 경험하죠. 물론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야, 이 정도면 크다 그러지만은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시든지 러시아를 가보든지 유럽을 가보든지 혹은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가보든지 그러면 야, 정말 작다. 정말 작다 그러지. 저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많이 언급하면 베네수엘라만 해도 우리나라의 거의 9배입니다. 9배. 한반도에는 4배가 넘든가 그러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작은 줄 알죠. 근데 거기에서도 겨우 전라도 땅 정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두로와 시돈 지경까지 소문이 잘 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미국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에서 한켠에 했다면 몇 년이 지나도 소문이 안 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작은 동네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경에도 과거에는 환자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제나 저제나 혹여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 내 가족, 내 자녀, 귀신 들린 자녀들이 자유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감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자 이미지로 한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오픈하고 왜요? 자신은 좀 괴롭더라도 주님 자신은 힘들더라도 사람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동일하게 또한 여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이유와 뜻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25절에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나왔는데 그 여자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입니까? 안타깝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이 든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이 또한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가 지은 죄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하게 되지요. 저 사람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많았을까? 물론 이유야 한두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들이나 책임질 수 있는 성인들이 귀신 들리고 잡힌 것하고 이건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가 귀신 들린 경우는 우리의 연민으로 한다고 해도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어린 것이 세상에나 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다니. 연민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한 30살 먹은 청년이
한 푼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미는 것하고 5살짜리가 못 먹어서 길가에 앉아 손을 내미는 것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30살인데 사지육신이 멀쩡하다. 근데 왜 당신 구걸하냐? 5살짜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으면 노동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성병상련이지요. 그러면 참으로 세상의 성자 이미지로서의 주님이시다면 사실은 이 여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미 아신 다음에 자 빨리 너희 집 가자 그런다든지 너 딸 염려하지 말아라 엎드리려 그러니까 엎드리려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요. 그러지 요즘처럼 어떻게 좀 뭐가 좋다고 이 바닥도 잘 된 타일이나 장판이나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쉬울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문화나 그러한 복지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지요. 집 안에 들어가서 꿇었을까? 집 밖에 마당에서 흙바닥 위에 꿇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이미지라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주님께서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내가 고쳐주겠다고. 주님께 간절히 엎드릴 정도면 보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나오지만 거의 2가지 이유예요. 2가지 이유. 질병과 귀신 들림이에요. 주님께 돈 달라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왕 삼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거 말고 주님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었고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가족이든 자녀든 때로는 하인이든 병 고쳐달라고. 그러니 뻔하죠. 병 고침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이 환영하는 성자 이미지는 그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엎드린 다음에 이 여자가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정체가 나왔어요. 26절에 헬라인, 두 번째 수로보닉의 족속. 수로보닉의 족속 사람.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주로 이제 요즘 시대야 여권이 신장되면서 여자분들의 이름도 익숙하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한 1970년대 정도만 되어도요. 엄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진짜 이름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호적상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쓰이고 불릴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야 집 밖에 명패에도 부모가 그 두 부부 이름을 나란히 이렇게 명패에 쓰는 일도 있지요. 심지어는 자녀의 이름을 결정할 때도 엄마 아빠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자들이란 이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은 첫째는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네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정미가 딸이다 그러면 정미 엄마. 또 별명을 가지고 넙덕이 자식이 있다 그러면 넙덕이 엄마. 저희 동네 그런 이름이 있었고 넙덕이 엄마. 그 다음에 이제 타향에서 시집을 왔다 그러면 서산에서 왔다 그러면 서산댁.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깨떼기에서 왔다 그러면 깨떼기 어멈 이렇게 부르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훨씬 더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 차별이다거나 남녀 차별이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먹이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딸은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딸. 어려요. 어려. 그 다음에는 30절에는 아이라고 나옵니다. 아이.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알았다. 오케이. 끝. 오케이. 끝.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 또한 어떤 신학자들에게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이나 이와 같은 마태, 누가복음의 말씀이 난해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난해구절이냐 하면 스스로 소경이 되고 자기 눈을 가리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한테 개라고 말하시다니, 에이, 이것은 이 여자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당연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요.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이렇게 하시다니, 인종차별인가? 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주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 여자에 대하여 정상적이라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내가 어여삐 여기며 내가 너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여기까지 찾아왔노라.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거라사 광인 그 한 명을 귀신내서 자유케 하려고. 거라사 광인은 사실은 2명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한 명이 고쳐지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군대 귀신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거라사 지역까지 찾아오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니, 감동. 근데 그렇다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주님을 돼지떼들이 몰살당해 죽은 다음에 떠나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안 떠나신다고 버티셔야 되지. 왜? 그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쫓아오셨으면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많냐고 말이야. 거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 곧 죽을 노인들도 있고. 그러면 나는 메시아로서 와서 절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나는 절대 못 떠난다. 그러면 돼지떼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배상해 주겠다. 따따 부르고 배상해 줄 테니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시간을 달라. 사정하고 애걸복걸해야 되지요. 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걸복걸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주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내 바짓가랭이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치마끈을 잡고 안 된다, 이대로는 못 떠난다, 나를 제발 믿어달라, 영접해달라, 나는 구원을 너무너무 주고 싶다. 그런 주님으로 바꾸니까요.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로 한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하러 두로 땅까지 찾아오신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려고 이까지 찾아오신 주님, 너무나 그 사랑, 그 인자하신 놀라워. 그러면 이게 들어오든지 시동에서든지 소위 부흥회가 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집회가 열리고 부흥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몇 달이라도 머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 인터넷 사이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통계, 인구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가 계속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죽는 인구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누적 인구, 올해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나오고 죽은 인구가 나옵니다. 오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 좀 늦으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기 전에 죽지요. 드로아 시돈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드로아 시돈에서 집회를 안 하십니다. 드로아 시돈에 그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실 때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직 자녀가 배불리 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녀가 먹다가 이제는 먹기 싫어요. 안 먹을래요. 그런 다음에 순서가 개들 순서라고 말해요. 먼저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순서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나누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이방인. 이 껍질은 다 벗겨진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주님 믿으면서.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면서 또한 이방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상당수는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지만 믿음으로는 이방인이죠. 거꾸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게에 속합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요? 그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짐승도 사람처럼 대접하고 환경도 있죠. 환경도 보호하고 마치 환경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악인들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한 달 이리저리인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에도 21일간 잠적했다가 또 나타났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달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김정은이 죽었다 사망설 확 퍼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짜 뉴스 유포했다. 어떻게 소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지도자이며 정말 우리의 동반자인 김정은 위원장님을 너희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를 고발하겠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상당히 뛰쳐나와서 그쪽이 김정은이 죽었다는 것을 퍼뜨린 사람들을 고발하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법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치 김정은이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그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가 죽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상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어쨌든 김정은이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지요. MCCK에 속한 목사들도 그런 입장을 상당히 가지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여자는 자녀가 아니라 그럽니다. 자녀가 아니고 개라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하여 왜 난해구절이 되냐 그러면 주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데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이 여자에게 했던 말을 주님의 시험, 그렇게 합니다. 시험인데 주님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이 여자를 시험하시려고 진담이 아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은혜가 되거든요. 이 여자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나 이 여자는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닌데 그냥 한번 듣기 싫은 소리 모독을 해가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알아보신 거야. 주님은 누구보다 이 여자를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이 여자 구원하시고 이 여자의 딸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까지 쫓아오셨는데 이 여자를 주님은 결코 개로 보신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절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면 은혜스러워요. 항상 첫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다.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우리 눈으로 보일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알곡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라지로 판명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알곡으로 보였던 많은 사람이 가라지로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철저히 구별하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한 자를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도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베드로 사도도 성경을 구약성에 인용하여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나의 기도에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하셔요. 산상순의 팔복이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자, 온유한 자,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철저히 구분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구분되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 준비하지 아니했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와 용서하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접붙임바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접붙임바된 돌감람나무 가지들인데 접붙임바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태생이
이방인 태생이고 그럼에도 태생이 돌감람나무 태생이라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 부모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둘이가 있다가 이제 셋째 넷째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입양. 그래서 그 부모들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입양 자식하고 친자식하고 같이 취급한다. 물론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나아가서 친자식이 너무나 꼴불견이면 입양한 자식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가 원자손들을 더 아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이 주님의 백성이 안 되고 주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방인인데 주님 믿어서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 가지들인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크리스천들을 더 아끼시죠. 그러나 둘 다 크리스천이고 하나는 원가지고 하나는 접붙임 바 되었다면 원가지를 더 아끼시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낙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없겠습니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그 가운데 잃어버린 자녀가 있고 주님에게 들어온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자녀. 그 다음에 이방인은 개들입니다. 이 이방인인 개들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언제요? 주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우리는 개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지. 야, 당신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불신자들에게도. 와, 당신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개들과 돼지들도 많습니다. 개들과 돼지들도 많아요. 개들과 돼지들은 개들과 돼지들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연하게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이고 떡은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 주님의 가르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치유,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 등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이 떡에 속하는 것이겠죠. 이 떡은 상징성이고 대표성이죠.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순서는 너희가 아니다. 아직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하지 않았다 하는 주님의 거절입니다. 주님의 거절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나 너희 두로와 시돈 지경이나 수로보니게 족속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때 로마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셔야 됩니다. 공생에는 3년 혹은 3년 반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아니 공평해야 되니까. 공평하려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50번 전하셨다 그러면 두로시돈에서도 50번 전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아시아도 가시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도 가시고 이란 이라크 지역도 가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도 가시고 이집트도 가시고 저 아프리카도 횡단하셔야 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횡단해서 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공평하게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복음성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사실은 사도들도 12명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세워가지고 동시에 공평하게 전 지구로 보내야 됩니다. 전 지구로. 공평하게. 그러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그것이 지역이 첫째 팔레스틴, 그 다음에 그래도 어찌어찌 해도 기껏해야 중동 지역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직할지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로마까지. 그러지 거기에 이집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북아메리카가 어디 있습니까? 호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 한반도나 아시아 땅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상도 환영하는 성자로 만들고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나에게 황홀하고 나에게 아름답고 나에게 멋진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십니다.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접붙임받은 가지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농업교육과 출신이어서 그래서 나무를 접붙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밭에서 주로 이제 감나무다 그러면 또 포도나무 이런 것은 접붙여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키워진 걸 팔거든요. 농가, 포도원이나 이런 농가들에 이런 걸 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밭이 한 200평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접붙여요. 200평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곳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둘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원가지를 잘라버리느냐 접붙임 받은 걸 잘라버리느냐. 순서가 있다 그러면 접붙임 받은 것을 잘라버립니다. 원가지는 좀 더 아낍니다. 농사 짓는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가지는 더 아껴요. 왜? 원가지는 시간 3년만 주십시오. 두루 가꾸겠습니다. 걸음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혹은 올해까지는 봐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원가지는 그래도 조금 지나면 가능성이 생기지만 접붙임받은 것은 오래 둔다고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있은 다음에는 원가지들부터 먼저 싹둑싹둑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접붙일 때에도 시간 한정 안에서 해야 돼요. 어릴 때가 이 가능성이 높지 다 커가지고는 곤란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빨리 접붙임 받은 것이 효과가 없으면 그걸 잘라버리고 새로 접을 붙여야 돼요. 새로 다른 걸 갖다가. 원가지들은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이고 우리같이 접붙임받은 우리 돌감남나무 가지들은 사실은 더 은혜고 더 긍휼입니다. 더 은혜고 긍휼이지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둥. 나아가서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우리를 동일시시키는 이 도만이나 담대함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나를 배제시켜요. 나 지금 거듭났고 중생했고 주님 믿었다고. 그래서 유대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던 사람들, 고라신 베세다 유대인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기껏해야 로마 백부장, 그 하인, 또한 사도행전에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들었던 그런 자리지요. 그런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양된 자식이 자신을 입양해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훨씬 더 악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친부모에게서 난 자녀들과 입양된 자녀들의 입장은 유감스럽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된 자녀들은 양부모에 대하여 친자식보다도 더 공경하고 더 효도하고 더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물론 친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와 재앙은 당연한 것입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시험이 아니었다. 시험이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는 이 여인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 너무하시네요. 나는 주님을 성자라고 생각했건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신한테 개라고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 말이, 부스러기 은혜 달라 그 말이죠. 개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개 맞습니다. 그러지 주님 말씀 들은 다음에 주님 뭐라고요? 다시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 그래도 나는 당신이 사랑이 많고 인자한 성자인 줄 알고 찾아왔건만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내가 여자라고, 내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내가 헬라인이라고 당신이 그딴 소리를 한단 말이오. 좀 더 이야기한다면 소문 듣기에 이제 구약성경까지 아는 어떤 여자라고 합시다. 소문 듣기에 당신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러 왔다며, 당신의 목숨을 내 죄를 위하여 내어주러 왔다며. 근데 이딴 식으로 말해. 당신은 위선자구마.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이빨을 뜩뜩 갈고 절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이 내가 사는 이 두로 지경에, 나아가 시돈 지경에 내 수로보니게 족속에게 전파되는 걸 나는 막을 거야. 나는 이를 뜩뜩 갈고 당신을 이단의 괴수라고 증거할 거야. 지금 시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을 거라고 봐요. 주님에 대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제 목회자로서 만나는 것은 너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극히 드문 일은 아니에요. 사는 것이 평안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평기풍파를 만나고
실제로 삶의 큰 비극들을 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 기대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악다구니를 쓸 수도 있고 달라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셨고 주님께 절하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딸 좀 자유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어달라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개라네요, 개. 자기도 개고 멍멍, 자기 딸도 멍멍 개고. 그래서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그 NGO 사역이라 그러나요. 그 난민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고아 돕기, 과부 돕기, 또 우물 파주기, 전 세계의 빈민들을 돕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순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다음이 세상 사람이. 그 다음.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임적으로 한다면 첫째는 믿음의 가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까지 포함한 것이 구약 성경까지 말씀드린다면 보편적인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는 것이지. 구약 성경은 훨씬 더 강렬하고요. 신약 성경까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최소한 그 생계 유지입니다. 생계 유지. 그것도 우리가 도와줄 힘과 여력이 있을 때지요. 없는데 어떻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핸드폰비를 내주고 인터넷비를 내주고 집 월세값을 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복지에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예?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와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구제는 명확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셔요.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하고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죠. 왜요? 절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한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자기 부모한테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는 자식.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를 심판한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세상의 성자로서의 주님을 증거하면 거부감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심판주, 구원주만이 아니라 심판주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심판하신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기가 뭔데 나를 심판한다 그래?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그래, 신이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까지는 인정하겠다. 근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럴 권리가 있어?
인정 못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젊은 친구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개라고 하셨을 때에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거기에 주님 혼자만 있습니까? 사람들은 은밀하게 단둘이 대화할 때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 남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신 나간 일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은밀할 때는 자기의 본체를 드러냈다가 남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또 아닌 척하기도 하고요. 이 이중성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타인 앞에서 내가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에 원하는 더 깊어질 수도 있지요. 이 여자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은 우리 자리였고 우리 자리가 맞습니다. 이 여자가 말한 자리가 우리 자리가 맞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영접기도 한번 해놓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영접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히 주님 사랑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한 담대함이지 마치 자신이 담대해도 될 존재 자체로서의 담대함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그러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주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나 처음 통과 의례로 주님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럽니다. 존재로서.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하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잊고 살아가요.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는 믿음 속에 살기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또한 그것을 망각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과거에 알량하게 몇 년 전에 영접기도 한 번 했는데 그리고 주님은 잊었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고 주세요 다오 하고 당당하게 살았노라 살아도 되노라 그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또한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게 당연한데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 때문에 긍휼을 얻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개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개들이었다. 짐승이었다.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 같은 짐승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우리는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지. 그러지 거기에 종족 차별이나 인격 모독이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환경론자들 또한 뭐라 그러나요? 페미니스트 아니면은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지. 왜?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이스라엘도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은 어떻게 자꾸만 구분하고 있으니까 싫지요. 원 월드, 한 세상 하나 We are the world, 하나하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시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나누시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진리를 좋아합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심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니 우리 세상은 교회든지 기독교든지 로마 가톨릭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예수님을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자로 만들어버리자. 성자로 화석화를 시켜버리자. 그리고 성경의 성자를 바꾸자. 미화시키자. 왜곡시키자. 그리고 성자가 아니게끔 보이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 덮어버리고 없애버리지는 못해도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들어내자. 마치 그런 운동이 일어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다.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지. 이 수로분에게 여인의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 주님 마음에 맞게 했다 그 말이.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라고 시인했다 그 말이. 그런데 걔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음식 먹으니까 그것 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너가 달라고 했으니까 부스러기 남은 거 줄게. 그것이지. 너 부스러기 달라 했으니까 너 개로서 인정하고 개로서 부스러기 달라 했으니까 그래 줄게. 부스러기다. 빵 부스러기다. 밥 부스러기다. 음식물 찌꺼기다. 잔반이다. 먹어라. 돌아가라. 잔반 줄게. 돌아가. 그 말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구원받았겠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지. 베드로야 가가지고 저 여자 데려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복음 전하고 기본적인 신앙 좀 가르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고. 가서 확인해.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영혼 구원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각증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쫓겨난 다음에 자유케 됩니다.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복음 듣고 그럽니까? 그럴 시간은, 그럴 여유는 아니면 일일이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까? 환각 속에 주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마을 사람들은 안 그랬지요. 회개했겠지요. 그러면 어느 마을들보다 권능을 많이 주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지 모르는데 최소한은 주님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첫 번째가. 왜 어려울 것이냐? 알아야지 믿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한테 세무사를 하라고 시켜봐야 세무사 일을 모르는데, 우리한테 회사 사장이 되라고 시켜봐야 회사 사장 되는 게 쉽나요? 그 일을 하는 게 쉽나요? 직원이 3,000명 있으면 3,000명 먹거리를 사장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경험한 것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 말고는 경험한 게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주님을 어떻게 누구로 믿을까요? 믿었다고 한들 내용 알맹이는 있나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여인인데, 아니면 이 여자가 주님 믿는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해서 성경 좀 배워라. 이게 가능한가요? 이방인 여자인데. 아니면 야, 딸은 자유케 됐으니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얼른 다시 와. 다시 와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한 3박 4일 시켜줄게.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있고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밤낮 없이 가르쳐요. 뭐 그 정도 시간은 아니어도 한 몇 박 며칠은 있으면서 야, 매일 그래도 한 3시간은 와서 배워라. 그래야지 너 믿음이 굳세어지고 튼튼해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자는 이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끝. 황홀하고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그러다가 내가 나온 내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돌아가리라 하고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돌아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런 것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은 그 사건 사이에 몇 시간을 가지고 이런 배경과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29절 3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지금 이 여자에게는 간절한 것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까 얼른 확인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딸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딸은 힘들고 노심초사하고 울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가능한 대로 별 수단을 써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딸이 깨닫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주님 말씀 듣고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보편적으로 그냥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렇게 이 내용이 제목이나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라고 보기는 꽤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 그러면 내 믿음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믿나이다 그러거나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하고의 문답만 대화만 있어요. 대화만 있어요.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그 딸이나 개라고 하실 때에 개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개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주님께 답변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 강구한 것이에요. 강구한 거. 주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했는데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거지. 거기에서 믿음이 없었으면 가능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있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주님은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어. 저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까지는 우리가 동의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말이죠. 단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볼 때 주님께 모독을 당한 것인데 아니 어느 나라에 가면 국뽕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민족이 국뽕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뽕이 있고 중국 사람도 국뽕이 있고 미국인도 국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는 나라 사람들도 국뽕이 굉장히 심하고 많습니다. 심하고 많아요. 인구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뭐 볼품없는 소위 대한민국 한국 서울로 한다면 볼품없는 건물을 다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이런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방충망 가지고 야 우리 집 방충망 있는데 너희 나라 한국 사람은 이런 거 알아? 방충망 있는 집이 100집 1000집에 한두 집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있어. 에? 세상에나 너희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런 거. 국뽕 어디에나 다 심해요. 심해. 브라질 사람도 국뽕 얼마나 심한지 몰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국뽕 엄청 심해. 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게 없겠냐 말이야. 민족적 자존심, 자부심 그런 거 왜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어느 부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지방이든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국뽕을 주입해야 돼, 국뽕을. 그래야지만 흩어지지 않고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기본 전략에 속하기도 하지요. 근데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사실 이런 걸 들을 때 되면 있는 믿음도 박살나기 쉬워요. 자존심이 있고 기분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 말.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이란 건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오기를 뿌리면서 달려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 말. 내가 믿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들게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나사렛 저 예수 저분이 병을 고쳐왔다네 소문 듣는단 말이에요. 소문. 실제로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도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일어났다네. 병을 고친다네. 귀신을 쫓아낸다네.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은 공생의 말미까지는 계속 감추셨어요. 알리지 말라고 감추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메시아시다는 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알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는 비밀을 알리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런 식의 대화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저분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네. 그 소문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진리에 입각한 믿음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지. 한 걸음 나가서 유감스럽게도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크리스찬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희한한 경우죠. 아주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신앙 연수가 믿음이 더 많게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본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것이 정상이지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들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정상으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별로 없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한 백부장의 믿음이나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등도 등장하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엄밀하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애걸복걸하는 것. 그때 주님의 답변이 너는 개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여자가 개들도 먹고 남은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한 병든 사람이 이 두로에서 이 여자의 딸 하나만 있었겠느냐? 아니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사건은 적게 일어났습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유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만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진실하시며 참되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최대한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입맛에 맞추어서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는 메시아, 환영하는 주님을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마치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주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전도하고 전하고 가리키고, 그리고 또한 믿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그리며 환영하며 그림 속에 집어넣고 상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운다고 또한 좋아하는 망상 속에 살기를 좋아해 왔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완악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으로 개들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본질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때때로 겸비함, 겸손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